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 여러분 교재 8장이죠. 8장에 보면 두 가지 예식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먼저 세례 곧 침례,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요. 교재는 10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교회에 일반적으로 세례란 말을 많이 쓰죠. 침례란 말은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형제단에선 침례라는 말을 주로 쓰고,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나 천주교 쪽은 이제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뭐가 더 맞아요? 예. 원래 그건 번역상의 차이인데, 세례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로 보면 씻는다, 씻는 예식,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고, 침례란 말은 잠그는 예식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번역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나타난 그 단어가 뭘지를 좀 잘 생각해 보고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뭘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지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영어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음역을 했어요. 음을 따왔어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돼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말을 영어는 그냥 음을 따왔어요.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그냥 음을 그냥 따와서 밥티즈마 뭐 이렇게 하든지 했으면 그런 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굳이 번역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침례 방식에 대해서도 견해가 차이가 나죠. 대부분의 개신교단들은 관수레나 살수레, 관수레는 뭐냐면 이렇게 물을 붓는 거예요. 살수레는 뿌리는 거예요. 붓거나 뿌리거나 뭐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침례교회하고 우리 형제단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죠. 어, 굳이 뭐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네, 뿌리면 되지. 방법상으로 훨씬 간편한데 우리 침례교회하고 우리는 왜 굳이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 불편한 방법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개신교회들과 로마 가톨릭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종교 개혁 당시로 돌아가면 개신교회들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성경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 더하기 행위, 믿어야 되는 거 맞다, 그런데 뭔가 착한 일을 자꾸 해야 된다, 그럴 때 의가 진전돼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의 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 복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회, 그 종교 개혁자들이죠. 또 종교개혁자들이 또 한결과 참 목소리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교회 예식, 성례전이 7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을 칠성사라고 하거든요. 칠성사를 주장하고 그 성사가 아까 말씀드린 믿음 더하기 행위, 그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사를 하면 거룩한 일이란 뜻이잖아요. 성사. 그 거룩한 일을 계속해서 해서 의가 진전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보면 7가지 성사가 없더라, 2가지만 있다. 바로 세례, 곧 침례와 만찬, 죄의 만찬, 2가지만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곧 세례와 만찬은 의가 진전되는 거룩한 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를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예요. 전혀 다르죠? 예.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전통, 개신교의 전통 또는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침례 완천을 개신교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분별하는 것과 같이 분별하면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세례보다는 침례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침수하는 거에 좋다고 말하고 네,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 그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를 해당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밥티즈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명사인데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예요. 예, 둘 다 어떤 뜻이냐면 밥토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돼요. 밥토는 담근다는 뜻이에요. 액체에 무엇을 담그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액체에 담근다. 그래서 이 밥티즈마나 밥티조 명사 동사는 물에 잠그는 예식을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속에 뭔가 집어넣는 거예요. 뿌리거나 붓거나 이게 아니고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말해주는 의미가 먼저 복음서부터 나타나는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지상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 세례로 돼 있지만 침례로 바꿔 읽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하는데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가장 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에요. 여기에 순서를 잘 보셔요. 순서를 보면 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러니까 복음 전에서 믿으면 예수 구원받으면 침례 줘라. 그리고 침례 베풀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 단계가요. 복음 전하고 믿으면 침례 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순종해 가도록 하는 거. 이게 지상 대위임령,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믿음 고백 이후에 오는 거죠. 순서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개를 막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척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활동했어요. 먼저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 침례도 역시 물속에 잠그는 침례였어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어떤 성격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침례를 받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요. 다르죠? 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권고를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받고 안수 받고 성령 받고. 그죠? 다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사도행전 19장의 3절로부터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이 외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 나는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아직 예수님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던 거죠.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에서 말씀하신 침례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에서 말씀하신 것은 믿게 하고 믿으면 침례 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회개만 했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사도들에 의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확실한 지도자로 세워진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확증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침례 받았어요. 누구한테? 침례 요한한테. 그럼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었나요? 그래서 침례 받았을까요? 그 침례를 예수님이 받고자 하시니까 침례 요한이 나 침례를 당신에게는 베풀지 못합니다. 요한이 알아보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침례를 받았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과 함께 난 유대인 중에 하나로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신분을 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회개할 게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성별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식 때 기름을 도유하고 올리브유를 쓰는 기름을 도유하고 이런 예식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이제 목욕제계를 하는 거죠. 목욕제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합당한 옷을 입고 도유 기름을 붓는 이 제사장직에 위임하는 절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의 삶이 제사였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구약에 5 제사가 있거든요. 이 5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 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의미가 또 있다. 위임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침례를 또 베풀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침례는 요한의 침례와 흡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침례 주면서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였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부하셨어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분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겹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나는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침례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같은 의미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침례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고 침례 받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겠죠. 자,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침례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다양한 침례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적이고 어떤 그 상황에서 또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했던 그런 것을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것은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그 계시가 정착하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서신서의 가르침은 이게 완성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명문화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를 그런 발전적 개념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을 조화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 어디에 있는 본문을 따와서 그걸 교리화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리화하려면 이런 순서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되죠. 자, 유대인들의 케이스입니다. 유대인들의 케이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회개, 침례, 성령 받는 거.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근데 그들이 받는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분이었어요? 이단의 괴수.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로마인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장본인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그 장본인인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회개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이단자라고 고소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침례 받으니까 진짜 믿는 거지. 그렇죠? 진짜 믿으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유대인에게, 당시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을 죽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이자 믿음이다. 회개하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어요. 회개한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앞에 자신들이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함과 동시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를 보면 8장 14절 이하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 순서를 보면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침례 받았죠. 사도들이 안수했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죠. 말씀 받고 즉 믿고 침례 받고 안수 받고 성령 받고. 왜 그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또 다른 케이스가 적용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족속으로 여겼어요.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고 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인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두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민족적 경계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권위 아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했어요. 그들도 신생 공동체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갈등을 넘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수용하는데 장벽이 제거된 거예요. 가시적으로 제거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경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어질 말씀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영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여기를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죠. 곧 믿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케이스고 이후에 바로 이런 사도행전의 과도기를 지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전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성령 받고 침례 받는 거죠. 믿을 때 거의 동시에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순서입니다. 믿고 성령 받고.
그 믿고 성령 받은,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행하는 거죠. 순서가 명확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 보면, 자,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말씀 듣고 침례 받고 안수 받고 성령 받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는 침례의 행위와 같죠.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부은바된 이 사건을 보면 모든 신자들은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으로 연합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건인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신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 우선순위,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겁니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서신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를 보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바로 그러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런 신분을 보여주는데, 3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아주 근본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침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침례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됐다. 예수님 장사됐잖아요. 죽으시고 장사됐잖아요. 우리도 죽고, 죄인인 나는 죽고 장사지냈다. 장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로 살아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죽으심과 동일시하고 부활과 동일시하는 것. 그 예식이 침례식이에요. 다 침례를 받으셨죠? 대부분. 여러분이 받은 침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난 다시 살았습니다.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죽은 나는 집어넣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인, 그런 나는 죽은 거예요. 장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실제적으로 재현하여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학교에 입학하면 입학식을 하잖아요. 입학식 안 한다고 입학이 취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학적이라고 하는 게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입학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나는 이제 이 학교의 학생이 됐습니다. 결혼식 안 하고도 혼인신고만 하고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결혼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선포이죠. 약속이죠.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약속하는 예식.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평생 살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결혼식 할 때 부부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침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식이죠. 그런데 침례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는가? 침례 시행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을 때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박해받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로 헌신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방금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분명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침수가 방식이었다. 물속에 몸을 잠그는 것이었다. 로마서 6장에서 그 의미를 알려주잖아요. 죽으심과 부활. 그럼 물이 뿌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집에 넣는 장사 지내는 그런 의식이 맞겠어요? 장사 지내는 게 맞는 거죠.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그게 확인이 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당 터가 발굴이 돼요. 근데 그 예배당에 뭐가 있었냐면 침례탕이 있단 말이에요. 살수레나 관수레가 일반적이었다면 침례탕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병거를 타고 돌아갈 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멈추고 복음을 듣고 믿고 나서 병거를 멈추고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잖아요. 살수레나 관수레라면 이미 병거에 있는 마실 물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근데 병거를 멈추고 물 있는 데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물속에 잠그는 것이 올바른 침례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의 제자, 제자의 제자 뭐 이런 시대가 가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말 전하기 게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20명 정도만 넘어가도 말이 바뀌죠. 난 집에 갔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죽었다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런 식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사사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전해 들은 걸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 넘어가니까 바뀌는 게 있어요. 왜 바뀌냐면 일반적인 종교 논리가 있어요. 일반적인 종교 논리는 뭐예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행위구원.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이게 일반 모든 종교의 논리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행위로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종교 논리가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받는 게 그 상식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다음 시대에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침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어거스틴 이분은 원죄가 침례를 통해서 제거된다 이런 주장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유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근데 왜 그때 그런 가르침을 했겠는가? 일반적인 상식, 인간적인 논리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인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7, 8명은 기본, 뭐 10명까지도 낳고 그래요. 근데 절반은 죽어요. 유아기 때 다 죽어요. 절반이. 10명을 낳으면 5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많은 질병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죠. 환경도 열악해요. 질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죽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유아기 때 죽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침례가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갈 것 같은데? 예방해야 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권장해요. 그게 유아 세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죠? 뭐예요?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들이 믿고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넌센스죠. 그럴 수 없어요. 유아들에게 침례를 베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침례 받으면 구원 받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유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유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 의탁할 뿐이죠. 하나님 은혜에. 주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중세 교회가 되면서 침례 중생설, 침례가 중생, 거듭남과 관련이 있고 구원받는 데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침례 방식이 있어서 2세기 전반부부터 관수례나 살수례가 시작됩니다. 2세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어요. 2세기면. 그때 벌써 관수례 살수례가 시작됩니다. 왜 시작됐느냐? 환자들이죠. 환자.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큰일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편의상으로 관수례 살수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하다가 13세기에 대해서는 살수례 뿌리는 거, 이거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규범으로 삼아요. 그것을 아직 확정해요. 13세기에. 그래서 13세기에 확정이 됐죠. 그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6세기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상식화된 게 이미 16세기니까 3세기 전이에요. 3세기 전. 3세기면요. 300년이에요. 300년 동안 뭔가 내려오잖아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이 살수례가 상식화되어 있겠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살수례 향한 건 당연한 겁니다. 종교개혁의 교회를 보면 루터나 칼뱅은 신학자였잖아요. 그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어요. 물에 집어넣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교회에서 실행하기는 주저했어요. 그리고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유아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유아 세례를 했어요. 유아 세례는 이때 당시에 1000년을 내려온 전통입니다. 1000년. 300년이 아니고 유아 세례는 1000년을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을 내려오면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상식 중에 상식을 안 하면 뭐가 되죠? 몰상식. 이 몰상식한 XX야. 욕이잖아. 그죠? 이 몰상식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같은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유아 세례가 성경의 침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히 1000년을 내려온 상식을, 그런 주장을 하면 몰상식한 인간이 되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실제로 어린아이 때 다 유아 세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받은 유아 세례는 무효다.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 내가 지금 믿고 성령 받았으니 지금 우리끼리 진짜 침례를 행하자 하고 서로 침례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침례를 2번 준다. 그래서 재침례파 또는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부르고, 그래서 법으로 금했어요. 재침례 주는 것을 법적으로 금했어요. 법으로 금했다는 것은 위법이 되는 겁니다. 범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해? 믿는 게 중요하지. 그거 하면은 사형
판결해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법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바보? 예. 왜 어떨 때는 예수님 믿고 살려면 바보처럼 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똑똑한 척 하다가는 믿는 대로 살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 뭐 돌을 매달아서 물속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화형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박해받았던 개신교인들은 재침례파입니다. 17세기에 이제 한 세기 뒤이죠. 17세기에 영국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아세례 잘못됐다. 성경의 침례는 그게 아니다. 침례교인들입니다. 침례교도. 그래서 17세기 침례교도도 영국에서 또 박해받았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본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입니다. 철로역정. 그걸 쓴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영국의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투옥된 상태에서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투옥됐어요. 투옥된 상태에서 쓴 글이 철로역정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소설식으로 쓴 거예요. 아주 재미도 있고 믿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삶을 사는 건지에 대해서 교훈받게 하는 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침례교인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었는데 구원론에서 알미니우스주의면 일반 침례교회, 그 다음에 칼빈주의면 특수침례교회 이렇게 했는데 특수침례교회인들이 침수가 성경적으로 또 맞다 이렇게 해서 침수를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옛날에 침수했겠죠? 13세기 이후로 침수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17세기에 와서 특수침례교인들이 침수가 맞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해서 물속에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일반 침례교인들도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됐고 19세기에 형제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형제단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19세기 초에. 근데 형제운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첫 번째 부류는 국교회, 영국 성공회 출신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방금 말씀드린 특수침례교회 교인들, 목사들, 교인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침수를 그대로 행했고 유아세를 거부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국회 출신의 사람들은 유아세례를 또 받아들여요. 그대로 해요. 같은 형제단인 것 같아도 그렇게 또 달라요. 어쨌든 지금 현재 오픈 브레드린 개방적 형제단, 지금 서총juk 교회가 교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하고 있는 그룹은 개방적 형제단, 오픈 브레드린입니다. 오픈 브레드린은 유아세례하지 않고 신자의 침례를 하는데 침수에 의한 침례가 맞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시작할 때 리더들의 아이디어와 무관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방금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침례 의미와 침례 시행의 방식들의 역사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경에 있죠. 근데 이 역사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침례 직접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침례 참여자의 자격인데 먼저 침례 받는 사람의 자격은 뭡니까? 믿고 성령 받은 사람. 그렇죠? 믿고 성령 받은 사람. 믿고 성령 받은 경우가 없어. 그러면 침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면 되겠어요? 아니죠. 침례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베풀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베풀기는 좀 그렇죠. 믿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먼저 침례 받았으면 더 좋겠죠. 근데 재침례파들은요,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다 유아세례만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침례 줄 거예요? 침례 받은 사람이 없는데.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이 서로 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엄밀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베푸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자매들은 안 될까요? 형제들은 못 쓰면 어떡할 거예요? 장로여야 될까요? 형제 중에서? 성경의 규정이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건 어디까지냐? 하지 말라고 한 건 무엇이냐? 성경에 잘 찾아보세요. 누가 침례를 줄 수 있다고 돼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만 교회 덕이 되고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침례 주는 사람은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례 방법은 삼위일체 대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죠? 서충주교 이름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수의 방식으로. 근데 이 침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맞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침수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은 베프티즘은 무효일까요? 예를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관수례나 살수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알고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침수를 반드시 요구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강제적으로? 안 하면 당신은 우리 교회 멤버 될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성경적 사례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침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 정황들, 침례 의미와 이런 것들 보면 침수가 굉장히 성경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는 있으나 과연 이것이 강제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멤버로 받을 수 없다. 당신과 교제할 수 없다. 이럴 수 있는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교회사를 살펴보겠지만 개방적 형제단은 교파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자신들은 교파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파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왜요? 교파를 넘어서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요. 그것이 이제 이상이고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200년이 넘어 보니까 교파가 없는 게 불가능하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멤버십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는 방식,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방식이 절대적이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Back to the Bible. 우리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헌법도 없어요. 교단법이 없잖아요. 어떤 제도도 없죠. 그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도 없고 제도도 없는데 우리의 관습과 전통이 법 이상의, 제도 이상의 효력을 발휘한다면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의 장점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교회와 교회 회원으로 영접의 관계는 신자의 침례와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계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침수례는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순서가 중요했어요. 믿고 침례받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었다면 침례가 하는 것이 공인의 성격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이자 공동체가 그의 신앙을 인정하는,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다 관수례했어요. 관수례나 살수례 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고 침례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교회의 본질의 훼손이 오는 겁니다. 국가교회 체제에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다 교인이 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곧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침수례냐 살수례냐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그가 정말 성령 받았냐, 제대로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침례 곧 세례를 줘서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침례, 신자 믿는 사람이 받는 침례, 이건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입장을 견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단들과 방불하게 교회 멤버이긴 한데 진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몇 퍼센트인지 특정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도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제대로 담을 수도 없는,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모습을 띌 수가 있고,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감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잣나무를 심어놓고 밤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밤이 열릴 수 없잖아요. 본질이 그렇지 않은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잘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막 노력해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무슨 군대식으로 훈련 받아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오셨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만 제공해주면 다 열매가 맺히는 거죠. 정리하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예식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선언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고 나서 바람 피는 사람들 약속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고 나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사정사정해야 예배드리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정사정해서 자기 할 일이 먼저예요. 예배 드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뭐가 중요해? 진짜 믿은 거 맞아요?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는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지상대 위임령을 잘 살펴보세요. 제자 삼는 거예요. 천국에 티켓 나눠주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공짜야. 티켓 받아. 공짜. 아무거나 골라 잡아. 아무거나 가져가. 천국이 그런 건가요? 그렇게 막 공짜로 막 나눠주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공짜처럼 보이지. 그래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았고 그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로서 살게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로서 살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전하는 입장에서는 제자로서 살도록 해야 돼요.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전해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어때요? 제자로서 삶을 시작해야지.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로서 사는 게 녹록할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으로,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으로 천국을 위해서 나는 살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 힘이 있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눈치 봐가지고 법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과 거래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할 테니 복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사상노각입니다.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코로나 사태 있죠.
다른 교단분들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어요. 기독교계가. 헌금이 반토막이 나고 교인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게 드러내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실체를 드러내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오히려 코로나 때. 바로 이것입니다. 저력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할 때 오는 거예요. 생명 얻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룰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발현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힘이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침례가 너무나 중요하죠. 침례 받은 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